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나안 땅에 재해가 오죠. 그 재해가 뭡니까? 대표적인 재해가 3년 반 기근, 7년 기근입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 때 7년 기근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연거푸 된 건지 조금 기간을 두고 된 건지 모르지만 이런 기근이 온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사는 광주에 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물이 줄고 줄어가지고요. 물이 제한급수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 진짜 지나갈 때 보면 주암댐이라고 하는 거기 물이 바닥이 치고 있는 게 늘 보이니까 그때 얼마나 지나면서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비가 다행히 와서 조금 지금 뭐 괜찮습니다만은 비가 근데 이게 3년 반 안 오고 7년 왔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더구나 혹시 전 세계적으로요 그 가뭄이 오래되면 또한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 뜨겁고 가뭄이 오래되고 하면 함께 따라오는 현상 중에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상이변이 있다가 또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막 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오는 현상이 뭔지 또 아십니까? 곤충재해가 갑자기 또 심해집니다. 그 묘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딱 보면 보여요. 근데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자연재해가 7년 왔습니다. 그때가 아하방 때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때 왔고 그다음 에우 왕조까지 이어지죠. 이 기간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랍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침략을 당해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거기서 수많은 생명이 죽임당하고 하는 일들을 실제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때 정도의 사건이 우리 열왕기 하서의 11장 정도가 됩니다. 11장 정도. 저는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1절을 근거로 보면 몇 개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모스서는 남유다를 대상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대상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첫째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이셨죠.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합이 죽으러 가죠. 길르앗나못에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길르앗나무로 갈 때 본래 아합하고 이세벨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자기는 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군사복으로 입고 한 사람만 왕복으로 입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 정도의 전쟁을 그런 목적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먹어버리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했는데 그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 저는 미가라고 봅니다. 400명은 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가라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미가만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봤다는 겁니다. 천사들과의 서로 우는 장면을 봤고 거짓말하는 영이 이 400명이 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면 당신이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제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번 전쟁하면 당신이 목적한 못 이루고 당신이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 아합 왕조가 했던 일이 뭡니까?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뭘 먹여라?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합니다.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이란 소변과 대변을 먹이는 겁니다. 소변과 대변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치욕을 주는 거죠. 치욕을 주는 시간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반드시 그래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야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누구도 들었겠습니까? 그 다음 왕이 되는 여기 아합이 전쟁터 나가니까 아하시아가 그 다음 물려받습니다. 거기서 국가를 책임지고 사마리아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가야 그런 거라든지 모든 관리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책임진 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미가의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전쟁터 나가서 자기들이 본래 목적한 바는 못 이루고 도리어
평복으로 이기고 나간 아합이 죽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런 것이 다 표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궁궐 난간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간 사람이 아하시하고 그 이세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까지 가가지고 나라가 돌이 결국은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거죠.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모든 일 속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지만 무시한 거죠. 실제 말씀대로 됐지만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구나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남북 다 아닌 게 아니라 국가가 요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쳐들어왔죠.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에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열왕기하서 11장부터 이후 내용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앞을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나라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맞죠? 이를 깨끗하게 하고 각 초소에 양식이 떨어지겠다는 말은요. 식량기근이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이어보죠. 읽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추수가 몇 월에 있죠? 이스라엘의 추수는 1월에 있습니다. 1월. 1월, 6월절이요. 6월절 그때 있습니다. 몇 월에 비가 와야 됩니까? 비가 두 번 옵니다. 가장 먼저 와야 될 비가 몇 월에 와야 되죠? 7월 지나면요. 7월 초막절 있죠? 그때 정도 지나면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뭐가 돼요? 밀보리 추수가 가능해요. 농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전에 비가 안 왔다면 이른 비도 제대로 안 왔고 늦은 비도 제대로 안 온 겁니다. 진짜 기근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에 우리는 두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를 멈추겠다 하나님께서. 이때 두 분 누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아모스서 4장을 읽으실 때 이게 이미 아모스를 보내기 이전에 지난 역사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첫째,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셔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요. 읽으실까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팥중이가 뭐죠? 메뚜기예요. 메뚜기 중에 어린 메뚜기를 팥중이라고 해요. 여기 원래 원어가. 그럼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덮쳤는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끝내 정신 안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한 나라는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때 정도가 저는 이 성경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때일지 아닐지는 각각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그 성경이 요엘이라고 봅니다.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요엘 선지자는 이때거나 아니면 언제로 가야 되냐면 말라기 때로 가야 돼요.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요즘은 말라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왕이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정도면 저는 왕이 언급이 안 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때 정도.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지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나라에 뭐가 일어난 거죠? 전쟁. 칼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전쟁이 입술면 그 다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람의 침략입니다. 아람의 침략.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맡기셨죠. 그 중에 하나가 아람의 왕조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엘리사가 하죠. 그래서 엘리사 이후에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에후 다음에 여호아스 때 나라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 때 조금 좀 나라가 좀 힘을 살리고요. 그 다음 여로보암 때 돼야 아람을 밑에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힘들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을 겪은 거죠. 대표적 이때 혹시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아람의 침략 때 우리 열왕기 하서에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마리아 성이 갇힌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갇혀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건 이야기 나오죠. 그게 이때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끝내 안 돌아왔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지금 쭉 돌이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주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죠. 엉뚱한 데로. 자, 이런 이야기를 아모스가 전할 때 어떤 왕이죠? 그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요? 나라가 잘 살 때입니다. 힘이 강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평화입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게 있는데 끝내 이런 말씀 듣고 하나님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진짜 평화로울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여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 평화롭고 좀 살만하면요. 그 다음 가진 생각이 뭘까요?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그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신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걱정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면 제일 걱정이 뭐다? 너희 잘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올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일제치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잦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25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있는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 뒤에서 세 번째 국가였다고 합니다. 경제 수준이. 6.25 막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 죽고 진짜 기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현재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이 평안한 교회 시대에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은 제가 교회를 실제 목회자로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 걱정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지금 현재 넓은
땅을 또 가져야 되고 주차장도 가져야 되고 교육관도 가져야 되고 자꾸 이론적으로 교회가 모든 것들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살만 할 때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살만 하니까 교회가 자꾸 내 것을 더 채우는 쪽으로 교회 운영이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결국은 누가 신이 되는 거냐 그러면 자칫하면 내가 신이 되는 교회 운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에 이런 말씀 전했을 때 듣지 않았을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살만하니까. 그 이야기 안 들어도 나 충분히 살만한데 뭐 저런 이야기 귀를 기울여? 하니까. 근데 그때 11장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한 왕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냐 그러면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입니다. 이때 정도. 지금 방금 우리가 열고 있던 그 시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때 아합 왕조에서 에우 왕조로 바뀔 때 그때 정도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왕조가 아달랴 중심으로 왕조가 바뀌어버리죠. 아달랴 중심으로.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아스 한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의 그다음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때 정도의 한번 상황을 종합 한번 해보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보인다고 봅니다. 첫째, 아달랴가 여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종교를 뭘로 바꿨겠습니까? 여기 열왕기하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다가 바알 종교를 세운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세울 만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거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정도일 겁니다. 그쪽에 멸망산 그쪽에 산당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다음 그 밑에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엘서 보시면 요 마지막 거기 3장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샤파트 하나님의 재판이 나옵니다. 골짜기 재판. 그 골짜기가 아무리 봐도 사람 죽이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저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봅니다. 거기로 보면 이 바알 종교를 세웠던 곳도 거기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 바알 종교 신전이 그 다음에 점점점 힘을 점점 얻어가 이때 없앴는데 얻어가다 보니까 에레미야 때 어떤 신전으로 혹시 바뀌었는지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다 보면 확인하셨나요? 도벳 산당으로 바뀝니다. 근데 도벳 산당도 똑같이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산당이에요. 다만 이때 여기 아달랴 때 바알 신전에서는 제물을 바쳤겠죠. 근데 이게 변질되고 변질되고 변질돼서 에레미야 때는 바알 신전 도벳 산당에서 뭘 바쳐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 일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남유다 죄송합니다. 남유다. 남유다 자식을 불태워 죽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했던 일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다시 되살려 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 므낫세 이후에 이 도벳 산당에서 요시아가 다 없앴는데 요시아 아들 때 다시 또 극성을 피우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때 있게 됩니다. 종교 혼란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요. 아달랴가 차지하면 국정 혼란이 당연히 오죠. 국정 혼란. 그때 왔을 때 요아스가 있어가지고 뭐 아달랴 때 다 죽였잖아요. 반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또 7년 후에요. 또 아달랴 다른 사람 싹 죽였죠. 이렇게 하면서 연이은 반정이 있었습니다. 국정이 그 당시로 보면 왕정국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민생을 보면요. 지금 7년 기근 때였을 겁니다. 3년 기근 넘어서. 그정도 되고 뭐까지 와버렸습니까? 메뚜기장에 또 그리고 여기 요엘 실장을 보면 자연 발화까지 산불까지 난 게 보입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요엘 당시 여기 11장이라면 상당히 많은 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도에 요엘이 그러면 어디로 모이자 그럽니까? 성전에 모이자 그러죠. 성전에 모이자. 근데 이 성전에 모이자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성전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전 국민적인 어린이까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집회를 먼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당시에도 이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앞서 이미 전력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사밧 때입니다. 우리가 역대하서를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서에 보시면 여호사밧 때 모든 사람들을 어린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성전에 모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때가 집회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당시 여왕은 누구겠어요? 아달랴는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알 신전 갈지언정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이는 올 수 있죠. 앞서 요사밧 때 있으니까. 이때 요시아가 몇 살인가요? 요시아입니다. 요아스? 7살. 7살이니까 어린이 포함하면 요아스가 올 수 있는 명분이 또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요엘서하고 여호야다의 반란 사건이죠. 11장 거기 연결해 보면 이게 전체 종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따로 있고 열왕기하서 따로 읽을 게 아니라 이걸 사건을 전체를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나름 그때 정도가 가능한 게 보입니다. 백개가. 그 중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가 약간 패턴이 다르죠. 다른 선지서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책망하고 너희 만약에 책망 안 들으면 이런 사건 겪을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가요. 근데 요엘서는요. 이미 어떤 사건을 겪어버리죠. 큰일을 겪고 난 다음에 2차 사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차 겪었던 일이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곤충 재앙이 있었죠. 혹시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이 있은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메뚜기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인가요? 메뚜기 축제를 할 만큼 예쁜 메뚜기들이죠. 혹시 메뚜기 축제 안 가보셨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너무 거룩하게 사시다 보니까 뭐 메뚜기 축제 같은 데 다녀오실 일이 없죠. 저쪽 제가 사는 데는 고흥인데요. 예전에 고흥에서 제가 광주 올라올 때 고흥에서 순천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흥에서 벌교에서 순천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가 바닷가 쪽이고요. 바닷가 쪽 그쪽에 보면 농약하지 않는 그런 논이 있고요. 논이는 거기에 매년 뭐 하냐 그러면 메뚜기 축제를 합니다. 메뚜기 일러서 메뚜기 거기 함께 사니까 그런 걸 할지언정 우리는 메뚜기 재앙은 없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메뚜기는 재앙이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혹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이 언제죠? 우리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여기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다고 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5번째 나팔 불 때 이 대신에 그때 메뚜기는 이 땅의 지구상의 메뚜기 아니죠. 어떤 메뚜기인지 몰라요. 음부에서 올라온 메뚜기라고 돼 있어요. 황충이라는 말이 메뚜기거든요. 이제 그런 종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뭐가 없다. 다른 선지서와 달리 죄책이 없다는 겁니다. 죄책이 없다. 근데 이 땅에 이런 자연재해가 이 엄청난 재앙이 온 이유가 뭐다?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사람이 정신 차려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뭐가 물러갔다? 재해가 멈추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의 파괴와 질서의 회복은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데가 요엘서라고 봅니다. 펄벅의 소설 대지나 구약 성경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등장하죠.
그런데 러시아에선 실제로 참새만한 메뚜기 떼가 날아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얼핏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메뚜기입니다. 몸 길이가 8cm, 날개를 쭉 펴면 12cm나 돼 몸집이 거의 참새만 합니다. 화가 난 주민들이 메뚜기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빈 페트병을 치며 쫓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농장마다 습격을 당해 농작물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Видите, как она тяжело летит. Это уже наелась. Вот она, смотрите, какая она. Она больше воробья, вот так в размахе. 기이한 이 메뚜기 떼는 올여름 들어 러시아 남부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2배가 넘습니다. 공중에서 살충제를 뿌려도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족족 중국에도 많이 일어났던 벌여 모양이죠. 잡을 길이 재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펄버, 메뚜기 떼의 돼지라는 습격은 그 러시아에선 소설이 중국 30여 년 무대잖아요. 만의 일인데 중국 그쪽도 현지 언론들은 이런 지구 메뚜기 온난화로 됐다는 거죠. 생태계 균형이 깨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메뚜기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엘서 1장부터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럼 뭔가 일이 이미 벌어진 거죠. 전에 겪어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특별한 일이 뭐냐? 그 다음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팥중이가 먹은 것을요, 메뚜기가 먹고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요, 느치가 먹었고요. 느치가 남긴 것을요, 황충이 먹었답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교단이 예성교단이어가지고요. 예성교단은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영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예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예를 배울 때 대표적으로 열거한 성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저는 정식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게 4대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4대 제국.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라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그 뭐죠?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벌게츠요. 벌게츠를 번역한 크리소스톰. 이분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교단은 그런 그 영예를 열심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팥죽이는 어린 메뚜기고요. 원어가 그래요. 메뚜기는요, 어른 메뚜기고요. 느치는요, 어린 메뚜기고요. 황축은요, 어른 메뚜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곤충 네 종류가 아니고 그냥 메뚜기 집합이에요. 메뚜기 때 같다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건데 네 가지로 읽어버린 거죠. 우리 번역 어떻게 보이세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러니까 곤충 네 종류로 보이세요? 메뚜기 떼로 보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곤충 네 종류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메뚜기 떼. 어린 메뚜기, 어른 메뚜기, 어린 메뚜기, 어른 메뚜기. 이런 식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실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좀 허망하긴 했습니다. 네. 자, 계속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이들 때문에, 이 메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는 거죠. 네, 읽어보실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은 곤충재앙으로 가능하죠. 곤충재앙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 씨가 흙덩어리에 썩어진 건 어떤 현상인가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흙덩어리에 썩었대요. 무슨 현상이에요? 이건 농사를 해봐야 알아요. 농사해보면 충분히 아시는 건데요. 씨가 뿌리면요, 땅에서 싹이 나요. 난데 왜 썩어버릴까요? 그 다음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면 뿌려도 결국 흙 아래에서 썩어버리고 말아요. 뿌리 냈다가. 기근이 든 거죠. 기근이 든 심지어 뭐까지 없어요? 풀이 안 나요. 풀이 안 나니까 소가 뭘 못 먹지 못해요? 꼴이란 거 아시죠? 꼴. 소들이 먹는 풀이잖아요. 꿀이라고 하잖아요.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뭐까지 발생했어요? 불꽃. 산불이 나버린 거죠. 이런,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에다가 기근에다가 산불까지 겹친 그런 자연재해가 그걸 겹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요엘서를 상당히 관심 있게 읽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무안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올해만 해서 14만 평을 지금 뿌렸단 말이에요. 심었단 말이에요. 그 심은 거 뭐와 상당히 좀 앞으로 관련이 있게 될까요? 기후예요, 기후. 작년에요. 고구마 값이 엄청 비쌌죠. 작년 같은 때 고구마 많이 수확했으면 어떨까요? 돈 많이 벌었겠죠. 특히 유기농 고구마는요, 엄청 나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럼 돈 많이 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고구마 값도 비싸고 많이 샀다니까요. 과일이 너무 비싸니까 과일을 못 먹고 대신 고구마로 많이 드셨어요. 많이 벌었겠어요? 적게 벌었겠어요? 많이 벌어야 맞죠? 근데 적게 벌었어요. 왜 그러냐? 작년 고구마 맨 마지막 거둘 때요. 비가 너무 왔어요. 비가 너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군뱅이가 일찍이 땅에 쓸어요. 유기농 농사는 농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군뱅이가 흙이 부드러우니까 더더구나 쓸어가지고 이 나방들이 비가 자주 오니까 빨리 그 다음 생명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땅에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밭에 3분의 1이 군뱅이 먹어버렸어요. 14만 평 되는 그런 고구마 밭에서 한 10만 평 팔고 한 4, 5만 평은 못 판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고구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본래 지금 6월이잖아요. 집사님 댁 고구마가 원래 8월까지 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근데 지금 고구마가 거의 없어요. 기후에 굉장히 많이 연결성이 있어요. 실제 저는 경험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저는 예서로 들리지 않아요. 실제 경험한 일이니까. 올해 상황은 어쩔까요? 올 봄엔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고구마 농사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봄에 거두는 작물들 있죠. 그 작물들 이 비 때문에 곳곳이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농작물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요. 이 일기가 지금 현재 평소 우리나라 일기가 아니에요. 여러 개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고 뭐 다른 이야기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이 이야기가 저는 그래서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엘이 뭘 권합니까? 회개를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분이 누굴까요? 선지자가 요엘이 먼저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먼저 했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유행시켰던 분이 누구냐? 이걸 유행으로 만든 분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다윗으로 보여요. 다윗의 시편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게 많아요. 그 이야기가 남유다에게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흔히 즐겨 쓰는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 복이란 단어가 뭘까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한자 복이잖아요. 복이 뭐예요?
여기 원래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언제 무릎 꿇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할 때요. 그러니까 복을 내린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제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재물, 소재와 전제잖아요. 소재와 전제가 뭐에서 오는 거죠? 곡식이에요. 소재는 곡식을 가루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는요, 곡식을 발효시키죠. 발효시켜서 증류시키면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잖아요. 그 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전제예요. 포도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우리 성경은 소주란 말 대신에 다른 단어로 번역돼 놨죠. 그걸 저는 우리나라 사람 맞게 번역하면 딱 맞게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데 그게 독주라고 번역이 났죠. 우리 성경 독주라고 번역이 났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소주예요. 소주. 네. 그걸 드린단 말이죠. 이건 추수가 있어야 가능해요. 추수가 있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 누가 알겠느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원래 신랑 신부는요,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외죠. 그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 실종류 있잖아요. 집을 막 산 사람, 밭을 막 산 사람,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군역도 면제해 주잖아요. 전쟁 군역도. 근데 이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누구도 나오래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나오래요. 젖 먹는 자. 장로들을 모아요. 대신에 왕은 뺐죠. 왕이 없다 보니까 이때를 뭘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이 공동체를 이룬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엘서를 어느 때로 이야기로 보는 분이 많냐 그러면 말라기 때 정도. 그때 정도로 보는 분이 많아요. 왜요? 왕이 언급이 안 됐잖아요. 왕이. 근데 이때를 아달랴 때로 가보세요. 아달랴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데리고 반란 일으킬 때 가면 여기 여왕 와요 안 와요? 여왕은 바알 신전 가잖아요. 여왕은 바알 신전 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누가 올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돼요? 어린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모임이 가능했던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사밧 때 이 집회가 이미 있었어요. 국가적 재난이 있었을 때 여호와 성전에 다 함께 모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에돔 쪽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을 그 역대하성 기록하고 있죠.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군대 앞장서가지고 적진을 향해 갔더니 적진이 서로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그 전리품만 잔뜩 늘려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바로 앞서 가보세요. 그 앞장 가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쟁터 한번 길러 넘어갔다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집회가 먼저 있어요. 그 집회 후에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남녀 사람들의 중요한 경험이죠. 선 경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일이 성전에 모이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되죠. 역사적 근거가 되고 또 그리고 현실이 뭐예요? 지금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국가적 재앙이잖아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아도 다른 건 말하지 충분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명분이 되어지고 또 어린이가 포함되면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도 가능해지면 이게 전체적인 조화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엘서를 나중에 말라기 때 정도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때 정도 여호야다의 반란 사건 때 정도 그때 정도로 읽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때 정도에 제가 지금도 강좌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요엘서는 보면 세 번의 회개가 나와요. 근데 장소는 똑같아요.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세 번의 회개가 나옵니다. 한 번은 요엘 당시 회개가 있어요. 요엘 당시에 성전에서 회개해가지고 뭐가 오나요?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이때 3장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샤파트. 거기 심판한, 재판하는 사건이, 죽이는 사건이 맨 뒤에 3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엘서 당시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어디로 이어갑니까? 오순절 회개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회개 사건으로 가서 이때 어디에서 회개가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그때 몇 명이요? 3천 명이 세례받죠. 오순절 성령 강림. 3천 명 하고 이때 예루살렘이 회개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요한계시로 가져가면요,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예루살렘이 한번 회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읽어볼 수 있는 데가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이라고 봅니다. 11장.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서 승천하는 사건이 보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을 겪게 되는데 7천 명이 죽어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적이 세 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 표적. 첫 번째 언제? 요엘 당시. 이때도 한 번 있고, 오순절 당시. 그리고 또 한 번이요. 재림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개. 이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표적에요, 한 가지가 보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저는 관여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꾸 예루살렘 사람이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 전 노 목사님 이야기 사실 공감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 전혀 저는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회가 돼서 회개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은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신앙은 일부 몰려가죠.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한번 성경 본문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뭐냐? 현재형이에요. 앞서서는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해놓고는 이 다음 말씀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합니다. 뭔가 일이 난 거죠. 즐거워할 일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에스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흔적이 뭐 있다는 거예요? 비요, 비. 비가 온 바람에요, 풀이 나고요. 곡식을 심을 수 있고요. 가을철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죠. 봄에 추수가 되고 가을에 과일 추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일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아 그러죠. 여기에 혹시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 비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늦은 비란 말세 때 또 한 번의 성령 대부흥 사건.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오면 대부흥 사건 때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마당엔 밀이 가득할 거래요. 그럼 교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이 기름이 성령의 역사로 보죠. 성령 기름 부음 그런 걸 봐. 이게 넘칠 것이다 합니다. 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면 여기에서 자꾸 넘어가겠죠. 딴 데로 가겠죠.
새 포도주 그럼 나의 가득 차가 딴 사람에게 간다면 이 포도주가 나눠져야 되겠죠. 가득 찬 사람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포도주를 내 안에 주신 이 포도주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사전목이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은사전목. 내게 있는 은사를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게 한다. 영어로 말하면 임파테이션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은사전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접붙이기 있잖아요. 나의 진액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그래서 안수해서 넘겨준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저 사람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는 걸 다른 말로 영적 바텐더라고 술 나눠주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 표현 같죠? 사도행전에 새술에 취한 자가 나오잖아요. 2장에 새술에 취한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된다? 새술의 시대가 돼야 된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오아이 떠오르네요. 하여튼 그 새술이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술에 취하자가 교회 부흥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말하는 새술이란 뭐냐면 보혈의 은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술에 취한다는 표현을 할 때 그 가져온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술에 취한 자라는 표현은요. 거기 내용 읽어보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좋게 말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 보기에서 술 취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제가 예전에는 항상 새술에 취하자. 열심히 늘 마음속에 새술에 취하자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내 안에 기름이 넘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에 둔 거에서. 근데 이건 앞서서 표현만 보면 충분히 보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와 같을 것이다? 여기 예전이 언제예요? 지금 가물기 이전, 메뚜기 재앙 오기 이전은 이전이잖아요. 그때처럼 회복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됐다면요. 이전에 성령 강림 대부흥 사건은 이전에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비가 왔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엘 당시 일어날 사건. 여기까지는. 요엘 당시. 여기까지는 요엘 당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다르게 나오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자,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자에게 네 가지 선물을 주시죠. 첫째, 비를 주세요. 두 번째,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과 하나님께 네 번째 주신 선물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겠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엘서에도요. 하나님이 결국 원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돼. 지금 자연재해가 극복돼서 회복되는 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죠. 이건 지금 이걸 따라서 이걸 기초 삼아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본래 꿈꾸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안 간 거죠. 남유다도 또 가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자, 그 다음 표현 여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닙니까? 그 후에 우리 성경에 읽어주실까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자,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죠? 신약성경에서.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다라고. 이 부분이. 그 다음 이 부분은 근데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 읽으실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사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이요, 이전 성경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등장하고 자꾸 등장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결국 나중에는 아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씁니다. 남은 자.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 쓰는 것이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데도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장소가 전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여기까지 사건 중에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날 사건입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회개할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사실 여기인 거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 12장 13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가 계속 활약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입니다. 남유다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요엘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멈췄습니다. 멈추고 대신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아람이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멈췄지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온 나라가 아기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뒤집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엘리사는 세상을 떠나죠. 요아스 때. 그렇지만 요아스 때 그가 화살기도 한 2번 때린 것 때문에 아람을 이기게 되죠. 이기고 아람을 이겨서 완전히 이제 아람을 밑에 복속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은요, 국제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라는 또 어떤 상황을 맞습니까? 번성하게 됩니다. 남자는 누구 왕입니까? 우시아입니다. 이때 요아스 때부터 해가지고요, 우시아 때까지 지속적으로 번성을 누립니다. 남유다는. 자, 이 평화 때가 무슨 기회입니까? 여기도 평화고 번성이고 여기도 평화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이때 보내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평화의 승리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제발 하나님께 좀 더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고 지켜본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그분이 이사야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가 언제로 나오냐 그러면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죽던 해.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남유다는 평화로운데 나라가 점점 백성들의 삶이, 지도자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승리와 번성하면서 그 승리와 번성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악하게 가는 것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린 열왕기하서 14장에 갑니다. 열왕기 14장에 여로보암 2세의 내용이 나오죠.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요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41년 가장 오래 다스렸습니다. 계속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기본적인 평가가 뭡니까?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맛 어기가 하면 어떤 하나 왕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여로보암 말고 다른 왕.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맨 북쪽의 영토를 최고로 확장했을 때 거기가 하맛 어기까지입니다. 하맛 어기. 근데 그 정도까지 영토를 회복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거죠. 그 나라를 만든 거죠. 네. 그렇게 영토를 회복했으면 이때는 잘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서 평가가 뭡니까?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한 겁니까? 나라가 잘 산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잘 살겠다가는 전혀 모르겠으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이 요나.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된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요나의 말은 좀 기억하고 그래 요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오도록 그걸 원하신 거죠. 이때 정도에 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 있다고요? 아모스, 호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앞을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유다와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모스서가 등장합니다. 아모스는 어느 나라를 대송합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남녀 대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출신이 어디예요? 두고아예요. 두고아는 어디입니까? 두고아는요. 예루살렘, 베델 저 밑에 그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남유다 땅의 한참 좀 밑이에요. 밑에 두고아가 있어요. 유다 산지 중에. 상당히 험한 곳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아모스의 출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절을 볼까요?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당시에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앞을 보시면 그 이해를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있죠. 우시아 때가 여로보암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우시아 때.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가면요.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예요. 베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사건 있나요?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전 제일 북이스라엘 잘 나갈 때 말씀 전했고 그 이후 말씀 전했는지는 이야기 되진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 때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서 남유다 왕을 언급한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히스기야까지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사역한 호세아가 자기 사역을 글로 남긴 성경이 호세아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말씀 전했는데 끝내 어쨌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가버렸다 하는 내용이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가 보이죠? 우리 열왕기하서에서 14장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가드에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 등장했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보시잖아요. 아모스서 여로보암 2세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호세아서가 어느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이 세 분 선지자 이야기인 것이 딱 맞아 보이는 게 자기들이 밝히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때가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번성기입니다. 심지어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비견될 만큼 북이스라엘의 영광, 사마리아의 영광
할 정도로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때 요나는요, 선지자인데 자기가 오해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옆에 읽으실까요? 우리만 이해하셔야 할 하나님. 하나님이 저 니느웨 이해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보고 회개하라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 다음 아모스입니다. 옆에 읽으실까요? 아니 어쨌든 우리 지금 잘 사는 거 아니냐. 잘 사니까 베델의 송아지가 우리한테 뭘 줬다. 이 나라 잘 살겠다. 그러니까 베델 송아지 보고 욕하고 있는 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저 아모스의 모든 말은 우리나라한테 뭐한 말이다 지금. 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리는 때가 여기 아모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옆에 읽어주실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드러냅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가 드러납니다. 기본적인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고 모든 게 오해됩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 교회에 통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답하세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앞에 강사님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합니까?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요. 요나서의 잘못된 신앙은 똑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 분이 한다면요. 신이 누굴까요? 나요, 나.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셔야 한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돼야 한다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조장한다면, 저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신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디 가기 싫어합니까? 니느웨죠. 우리 니느웨 가기 되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까? 자꾸 우리의 삶을 그동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중심. 근데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교회가 무엇만 강조하냐 그러면 모이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기 싫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딱 우리나라 성도들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에 공감한 분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뭘 봅니까? 바닥을 봐요, 바닥. 우리가 바닥 본단 말 아시죠? 어떤 진짜 제일 나쁜 걸 보는 거죠. 요나가 본 바닥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요나 자기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나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못된 요나를 설득하신 하나님입니다. 니느웨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자를 만나면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설득하고 계신 게 보입니까? 나요, 나.
제가 에스라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3년 내리편하면서 제발 우리 교회 빨리 식구 늘게 해주셔야 할 하나님. 수년 내에 제발 부흥케 하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했고, 교회 창립 예배 때 갈 때마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거에 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짜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제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다. 전 에스라 성경 강의 어떻게 보면 저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너 지금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성경 말씀 똑바로 봐봐.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대로 믿으면 너 이상한 데 가는 거야. 하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혹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실까요? 세리와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물로 세를 너에게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신 이의 능력만은 너에게 뭘로 세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불. 근데 제가 부흥회 때마다 뭔 말을 들었을까요? 성령과 불로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걸 한 단어 더 줄여요. 뭐 받으라 그럴까요? 성령 받으라예요? 불 받으라예요? 저 불 받으라 염증 되죠. 그래서 강사님이요. 막 손들고 기도하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불, 불, 불 하면 그 불이 누구한테 오기를? 저한테 오기를 열심히 바라고 기도했던 게 제가 예전에 불의 사자가 되고 싶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본문을 가서 읽어보니까 너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세리원이 말했는데 그 너희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3장 가보니까 그 세리원 집회도 오기 싫어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대성도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보고 너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어진 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그래도 몇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알고 될 거고 나머지는 어디 가는 거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는 불세례가 뭐냐 그러면 심판의 세례인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믿는 자리 받을 세례고 거기 불세례는 마지막 심판의 세례, 지옥불 세례니까 두 개가 같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본문상.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에 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이 없어서 제가 그래 한때 성경을 뭘만 읽었냐면 불만 찾아 읽었어요. 불 받고 싶어가지고 불만 엉뚱하게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베델인 걸로 보입니다. 아모스에 대한 견해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로 망명 가버렸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살기 싫어가지고 남자로 가버렸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전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로 가버렸다. 저는 이쪽 이야기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마샤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샤가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더러 너 남유다로 도망치거라. 너 거기서는 네 말 전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도망쳤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들은 사람이 저는 아모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망명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하나님께서 어디 또 가라 할까요? 사마리아 성. 가기 싫은 데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모스가 누구 보기 싫을까요? 지도자들입니다. 나라를 망한 대로 점령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은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 하면서 아모스의 독특한 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화이슬진저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다른 선지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최초로 화 있을 진저가 등장하는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서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북이스라엘, 화 있을 북이스라엘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아모스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기 싫은 곳이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모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딜까요? 집입니다. 집.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남성들은 집에 가는 걸 좋아할까요? 집에 가기가 싫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끝나시고 집에 너무 좋아하시죠? 부럽습니다. 우리 뒤에 목사님께서도 역시 빨리 집에 가시면 너무 좋으시겠네요. 네. 조 목사님 때도 역시 마찬가지시죠? 웃으시네요. 어떻게, 김 집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시는 거.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럴 때가 좋습니다. 근데 집에 가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호세가 그래요. 집에 가면 뭐만 있을까요? 아내가 없어요. 근데 얘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애들이 내일까요? 남해일까요? 남해일 가능성이 높고 맨 마지막에는 분명히 내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름도 뭐예요? 로암미예요. 로암미라면 내 백성이 아니단 말도 되지만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단 말도 되거든요. 이름도 심지어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집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모스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 말하고 있다면 호세아는 누구마저 잘못했다. 북이스라엘 일반 국민들마저도 백성들마저도 이 모양이 꼴이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못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못된 교회 이렇게 하시면 저 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시고. 그런데 이런 못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안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악독한 니네라도 회개할 때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누가 돌아오기를,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요나를 일부러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돌아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나를 니느웨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요나가 진짜 가야 할 때 어디겠어요? 북이스라엘로 가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죠. 그러면 이 요나서 다음에 요나서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북이스라엘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다시 돌아갔죠. 돌아갔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뭔가요? 가서 분명히 말씀 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제발 돌아가자라고 전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가 이스라엘 민족 손에 있잖아요. 말씀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봤는데 그럼 요나서를 남긴 이유 뭐겠어요 또? 해봤는데 니느웨는 돌아오는데 어디는 꿈쩍도 않더라. 북이스라엘은 끝내 안 바뀌더라. 그러니까 제발 자기 못된 이야기 남겨놔가지고 근데 자기를 설득하지 하나님 이야기를 남겨서 제발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언젠가 제발 이런 하나님 좀 제대로 누군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나가 남겨놓은 마지막 선물이 뭐겠어요? 자기 대신에 남겨놓은 선물이 요나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살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살다가
지금도 요나의 무덤은 니느웨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나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 제목만 읽으시겠습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썼다는 걸로 본다면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가 썼느냐 요나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썼느냐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요나가 썼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요나서는 자서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요 자기 이야기 쓸 때 두 가지 쓰죠. 하나는 이렇게 쓴다고 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쓰는 게 자서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요 나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시오 하고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 나가는 분들이 꼭 출판 기념회 하시죠? 출판 기념회 하시면서 그 뭡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이요. 나를 좀 많이 도와주시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 잘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연화서는 뭐 어떤 이야기예요? 연화서는요, 선지자가 자기를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를 쓰고 있어요. 우리 글을 똑바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연화가 자기를 미화시키지 않고 있다. 바닥인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걸 똑바로 읽어야 연화서를 바르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연화를 읽을 때 연화서에서 연화를 좋게 읽었을까요? 연화가 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읽었을까요? 제가 연화를 나쁘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연화에 대한 연화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해가 처음으로 왔어요. 충격이었어요, 사실. 연화서를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 다음에 연화서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죠. 연화서, 나훔서, 오바댜서. 연화와 나훔은요 니느웨죠. 오바댜는요 에돔 족속. 거기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연화서는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네. 누구를 대조합니까? 만물하고 자기를 대조합니다. 심지어 니느웨하고 연화를 대조하기도 합니다. 만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요. 그렇게 악이 하늘에 상달한 니느웨도요. 개떡같이 전도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뭐하더라? 얘기하더라. 그런데요. 끝내 사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린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서에서. 요나는 자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내 고집 끝까지 부렸다. 하는 이야기로 쓰고 있는 내가 요나서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기사야. 맨 마지막에 가서 요나가 더 이상 말을 잃어버린. 할 말을 쓰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여유를 가지도록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나서에는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누구도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방인도 그리고도요 짐승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서는 결국 누가 있어야 이 글이 가능하냐? 요나가 각성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반성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고쳤다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남습니까? 글입니다. 글. 이 요나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요나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무덤은 지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생각해보는 의미심장한 무덤인 겁니다. 장소가. 자, 요나서를 크게 정리해보면 이렇다고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와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자, 먼저 요나서 전반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하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럽니까? 그 악독이 상당하면 저를 뭐하러 굳이 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재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제게 보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이 뭐예요?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꾸. 자꾸 엉뚱하고 싶은 겁니다. 맨 처음 니누에 가라니까 다시 수로 가버리고, 아니, 걸어서, 그, 니누의 성이 걸어서만 3일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 끝, 저쪽 끝까지. 근데 며칠 전도합니까? 전도도 아니죠? 40일이면 니네 망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며칠 외쳐요. 하루에 하루. 형식만 갖춘 거죠, 그냥. 아니, 이쪽이 저 끝까지 3일 길인데, 겨우 하루 하고 말아요, 그냥. 이게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했다 그러겠네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자, 연하가 사실 이제 헤어집시다 하는 말을 저는 어디서 제가 읽었냐 그러면 배위 있죠, 배위. 폭풍이 온 배위 있지 않습니까? 배위에서 연하가 그 선원들한테 자기가 제일 뽑히니까 뭘 요구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랍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네는 안 간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폭풍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지 요나는 알죠? 너 다시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지금. 니네로 가라는 거 아니, 그 이야기신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기한테 그 뱃사람들한테 뭘 요구해요? 나를 죽여라. 자살을 하기 싫어. 근데 니네가 나 죽여주라.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나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게 깨달은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 장, 그 뒤편에 우린 예스라 성경 강좌 가면 그렇게 쓰게 합니다. 요나 할 말 없으면 쓰게 합니다만 그 뒤편에가 여운이 남겨 있는 겁니다. 많은 글을 읽는 이들에게 여운을 남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나서의 뒷부분을 가보면요. 3장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고 자꾸 말로 반항을 합니까?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저걸 어떻게 제 눈을 보게 합니까?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언덕에서 풀을 놨다가 말라버리니까 또 뭐예요?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풀 한 폭이 죽었다고 너 뭐 그렇게 화내냐? 그때 또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죽어도 이렇게 따지는 건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연화서를 읽어보면서 연화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게 대들었습니다. 자기를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무리하게 행동했다. 계속 반항하고 무리하게 계속 자꾸 말씀드리고 그런 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짐승들하고 이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 니네도 내가 사랑하기 마땅하지 않냐. 이 말씀하시고 난데 갑자기 뭐가 없어져요? 보통 그 전에 연하 같으면 뭔가 따지고 또 말이 또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때 연하가 글을 읽는 이들에게 읽게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연하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은 이야기를 굳이 쓰지 않았어요. 읽는 이들에게 뭐 하도록? 짐작해 보도록. 그것이 연하서 글이었고 사실 그렇게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여운의 연하의 깨달음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셨군요.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연하가 기꺼이 니누의 그 모습 보고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돌아와서 무슨 일 했을까요? 저 니누도 이게 있는데 제발 나의 사랑하는 민족이여 동포여 제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는 이야기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끝내 안 돼 쓰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서 썼으니까. 우리가 여기 요나의 일정은 우리가 충분히 알죠. 가드에벨에서 뭐 옆바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나가 원래 있던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경상을 보면요. 거기 11개와 14장을 본다면 저는 가드벨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 말씀 전했다면 사마리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출발지가 가드벨이 아니라 사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성경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어디 갔다, 요파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요파에서 가는 배가 저쪽, 여기 니느웨 정반대쪽이 어디예요? 거기가 다시스죠. 자, 니느웨 지역을 우리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를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스는 그 지역 이름은 뭐예요? 에스파니아. 해 지는 곳.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 서쪽 표현이 뭐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 뜨는 곳 니느웨 가지 않고 어디? 해 지는 곳?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내용이 이쪽에 좀 있죠. 그리고 물고기 타고 순식간에 가서 갔을 겁니다. 아마 최대한 단거리로 가지 않았을까? 바로 가면 니네 갈 수 있는 곳 같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라크 모술에 있는 요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지금 이라크 모술에 IS가 점령했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됐죠. 회복됐는데 그러기 전에 요나의 무덤에 이렇게 이슬람 소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소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IS가 찾아오고 있는 동안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모술은 IS가 물러갔지만 완전히 폐허인, 옛날 니느웨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폐허인 그런 곳이 됐죠. 이게 전쟁의 참상입니다. 전쟁의 참상.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신 언제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 가는 사람 요나도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면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아서 그의 인생을 바꿔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걸음이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복 있는 자란 말이 예쉐루죠. 그 말이 길을 한결같이 가다.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다입니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살고 있는 삶이 올바른 길이라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복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올바른 데 딱 섰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삶으로 요나를 지속까지 설득하셔서 그 길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첫 번째 강좌 마치고요. 네, 두 번째 강좌 이 다음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시 30분 됐습니다. 2시 30분 됐으니까요. 2시 50분에 오후 두 번째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